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절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을 느끼는 경우 대개 세 가지 보편적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실존적 절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악함을 볼 때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실존적 절망이 있고, 두 번째 절망은 죄와 죽음 때문에 오는 절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인간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건강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질병 앞에 무기력한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망은 환경 때문에 오는 절망입니다. 자신이 예기치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을 때 인간은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적인 삶을 극복하고 희망을 볼 수 있는 성경적 원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절망을 극복하는 성경적 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보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탄식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갔던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더라도 절대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섰을 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태양 앞에 촛불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악과 나의 교만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고,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 많이 있고, 나는 그래도 깨끗한 삶을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우리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때 과연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커먼 죄악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직도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내 속에 죄악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자신의 존재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희망을 여기에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종종 비춰봐야 합니다. 삶의 바쁨을 멈추고 삶의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들을 멈춰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여기서 일어나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보일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절망을 극복하는 성경적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을 극복하는 힘은 어떻게 얻을 수 있죠? 그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함 받았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삼아주셨다. 이 사실, 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그 위에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정결함, 거룩함을 경험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제단 숯불이 그 입술에 되었을 때 용서함을 받은 거죠.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 잡은 핀 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 근처에 가까이 있는 천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스랍이라고 합니다. 천사도 약간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근처에 있는 천사들은 날개도 6개고 이 천사 스랍 중에 하나가 나와서 거기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고 내 죄악이 떨어져 나갔고 너 죄가 용서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이 사실 이사야가 제단 숯불을 통하여 죄 용서의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 하면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악을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 숯불을 가서 내 입술을 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악을 씻어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나의 죄악을 용서하고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는 것,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동물의 제사를 통하여 내 죄를 옮깁니다 해서 동물이 제 피로 말미암아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제 사함의 속죄 제사를 드렸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행실을 살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도 거룩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이라는 것은
너무나 있을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절망적인 거예요. 나의 행위로, 나의 거룩으로 그 이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 질적인 차이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뭐예요? 피가 생명입니다. 인간에게 있어도 피는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셨다. 그분의 보혈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 나의 죄악이 사라지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초대장, 보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그분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확신할 때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는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내게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은 마음으로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굉장히 안타까워 생각합니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도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못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 백성에게 보낼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도리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죄악에 있는 백성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오고 변화되도록 보내는 겁니다. 근데 수없이 지금까지 선지자를 보냈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한다. 그래서 이 백성이 도리어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역설적인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왜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를 못합니까?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돌짝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질 때 그것이 옥토처럼 받아들일 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말씀이 들어지면 톡톡 튀어서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굳어있거나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제자들이 있었고, 중간에서 어떻게 할까 몰라 왔다 갔다 하는 군중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예화를 들으면,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 혼자만 알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에게 깨달으라고 지금 비유로 예를 들어 설명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그 백성들이 깨달으라고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병들었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쉬운 비유를 들어줘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다고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2절에 그 복과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그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더 넉넉하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축복을 낳고 그 축복이 또 더 큰 순종과 복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굳고 돌짝 빠지고 불순종하면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옥토의 마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바울이 하는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하는 신앙적 권면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말씀을 받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옛날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목사의 말을,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선포될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비록 내 생각이 다르고 내 경험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줄기차게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찔리게 하고 두드리는데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절망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망하게 된다,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망할 때까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에 12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항폐하며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심판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저 백성의 교만과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집도 망하고 밭도 망하고 황무지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고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내가 그들을 치겠다. 이게 누구에 대한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 돌이키라 돌이키라 나의 백성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외쳤지만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 그들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호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몰아붙이고 정신없이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주는 사인, 말씀을 통하여 주는 사인,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하여 주는 사인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희망의 씨앗은 남겨줍니다. 그루터기를 남겨주십니다. 완전히 뿌리까지 도려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서 6장 13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진노를 쏟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남겨두어서 나중에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남겨주신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철저히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물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남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누구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좋아한다고요?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 내가 내년에도 맡기도 힘들고 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움을 주시고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